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일어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리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오늘 18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일로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툰 후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라고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거기서 바울은 루디아와 또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여서 베레아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또 베레아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 그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계속 무리를 소동케 해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홀로 아덴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릅니다. 18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거주하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이제 고린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부부의 영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로 바울도 성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레아를 떠나 아덴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혼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에게 새로운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보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힘이 나고 더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고민할 때 드디어 기다리던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유대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을 듣고 그들을 바울을 대적하고 또 비방하고 비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바로 복음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너희가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이렇게 힘써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바로 심혈을 기울여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하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의 성과로 볼 때는 미미했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또 환상을 통해서 마음에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9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담대케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동력자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새벽에도 좋고 또 밤중에도 좋고, 바로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담대함,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사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홀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사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서로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